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이시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앞뒤가 막힌 상황입니다. 막힌 상황. 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런 시간표도 오죠. 답답하고 막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고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상태가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고 운명사주팔자에 잡혀 있는 상태인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간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표에 참 선지자로 하나님 함께하는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제사장으로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나신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삶에서 진짜로 여러분이 누리면 갇혀있는 상황이고 앞뒤가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소망이 안 보이고 미래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삶은 참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보이실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힘을 다해서 인본주의를 쓰려고 할 겁니다. 제가 성경 건축을 기도하고 인도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게 하나님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세요. 제 기도는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건축이 확실하고 계획이 맞지만 내가 인본주의 쓸 것 같고 내 계획을 계속 얘기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생각하고 기획하고 계획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막히지 않고 은혜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도록 하셨어요. 오늘도 그 요양원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분을 찾아와서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말하고 두 번째 이제 인허가 때문에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또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 했냐면 이제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매일 새벽마다 기도가 끝나면 그분에게 말씀을 보냈어요. 말씀을.
계속.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근데 그분이 읽어요. 답은 없어요. 읽어요. 오늘 그분이 딱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죠. 전화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지금 그 상수도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왔는데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가지 빼서 하는데 이제 뭐 어디까지 파이프를 놔줘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서 목사님 상의를 이제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겠다. 물론 우리가 이제 얼마 경비를 내야 되겠죠. 뭐 돈 내야 되는데 그거는 지하수 8톤보다 더 싼 가격이니까 참 감사하죠. 제가 만약에 인본주의를 썼으면 찾아가서 또 얘기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그죠? 설날 선물도 요양원에 갖다 주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뭐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뭐 선물 못 갖다 주겠습니까? 그 어르신들 갖다 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인본주의 쓰지 않기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은행 담당하는 그 장로님이 이제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뭐 차비 10만 원을 달라고 하길래 이건 뭐 하는 인간인가. 지금까지 오시는 분 다 차비를 제가 알아서 챙겨 드렸는데 이분은 차비를 챙겨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네. 그래서 나 코로나 걸렸다고 오지 말라고 왔다 그러다가 아니다. 그것도 인본주의지. 그것도 인본주의지. 그래 오시는 분 잘 대접해드리고 나는 한마디 안 하고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원래 수수료도 뭐 지난번에 왔던 사람은 4에서 4.5% 달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10억을 빌리면 수수료가 4천인 거예요. 이 아저씨는 계속 한 번도 안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물어보면서 근데 목사님은 이게 얼마냐고 왜 안 물어봐요? 수수료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내가 안 물어보니까 목사님 근데 왜 돈 얼마냐고 안 물어보냐고. 장로님 얘기해 주셔야죠. 그래서 뭐 하더니 뭐 1%인가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차비보다 좀 더 줘서 보냈어요. 우리가 지금 몇천 원 이익을 하지 않아서 지금. 듣던 중에 제일 반가운 소리였어요. 오늘 듣던 중에 제일 반가워. 그래 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대구은행 지점장으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셨더라고요. 교회 일들을 많이 처리하셨는데 우리 손으로 그 처리하려면 우린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정직하게 해도 은행에서 그걸 안 받아줍니다. 이 사람은 은행의 커트라이트 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뭘 요구하는지 이런 걸 잘 아니까 수정 보완시켜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얼마 필요한지 맞게 거기에 딱 맞춰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이걸 또 전환시켜가지고 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빠삭한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면 답답하니까 이게 못 참잖아요. 또 이제 오늘 인허가도 그것도 이제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허가가 다 났어요. 이제 뭐만 하나 남았냐. 도로 지정 심의만 남았는데 그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그 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하기 전에 이미 심의 뭐 다 끝냈다 하더라고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고 이제 좀 1, 2주 안에 아마 그게 정리돼서 이제 허가가 이제 떨어질 것 같아요. 토목공사 실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늦으면 보통 건축주가 막 항의를 하고 막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자기들은 업자들이라 이렇게 항의를 못하지만 건축주는 민원을 넣기 때문에 막 얘기하는데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럴까요? 전 못하겠는데 실장님 한번 해주시죠. 그럴까요? 하고 실장님이 다 처리했잖아요. 실장님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봐주고 다 해가지고 목사님 그 도로 지정만 아직 안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코로나 걸려서 그래서 오면은 아마 그 건축 쪽에 설계 쪽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어저께까지 뭐 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멍청하게 있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끝냈잖아요. 끝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부르짖고 찾으면 분명히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확신 주시고 미래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 체질로 돌아갑니다. 다시 내 수준으로, 다시 내 기준으로, 다시 내 표준으로. 이거 뭡니까? 옛날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문제 오고 사건 만나고 인간관계 틀어지면 어디로 가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음 누리기 전에는 이 상태였다니까요. 이게 누구 상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태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음 속으로, 빛 속으로. 문제는 놔두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으로. 아멘? 신분권세 누리는 시간으로. 힘을 얻는 시간으로. 위로받고 평안 누리고 확신 얻는 시간으로. 이게 돼야 순간순간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갇혀있는 상황이고 앞뒤가 막히고 소망 없고 미래 안 보이고 답답한데 복음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근데 시대 뜰에 갇혀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했어요. 자 보세요. 이런 상태가 돼 있으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여호와 말씀이 임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바라보고 평안 찾고 힘을 얻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사건, 환경, 앞뒤 쾅쾅 막혀있고 소망 없이 미래 안 보이는데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문제 끝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부르짖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부르짖으라니까요. 저는 성전 건축을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요. 원래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힘이 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 여러분 원단 메시지 갖고 있습니까? 그거 갖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전 오늘도 장로님 와서 장로님 기도해달라는데 그거 갖고 기도해. 우리 뭡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성전 건축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유능한 빼어난 기술자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저는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모르면 하나님 오직 복음 말하는 교회. 감남원, 우리 교회 이름 감남원 교회. 감남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서 그들이 뭐 받았어요? 1000명 받고 사명 받았어요. 뭐 하는 교회입니까? 2, 30, 5천 종 살리는데 뭐 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뜰과 기도의 뜰과 또 무슨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교회. 이게 첫 번째 1번 메시지였다니까요. 2번 메시지 뭐였어요? 9가지 플랫폼을 나와 우리 교회가 갖추는 거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막 힘나. 그러니까 미래가 막 땡겨 보여지니까 힘나요. 내가 그 응답 받고 생각 막 힘나고요. 세 번째 뭐예요? 70연장, 70나라, 70제자. 70제자 찾으라는 거거든. 복음 운동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일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 아직 시공사를 선정 안 했고 은행도 아직 선정 안 했지만 오늘 뭐 여기 남원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은행 거기에 서류를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 봐고 아마 돌아오는 주쯤이나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와서 교회도 쳐다보고 땅도 쳐다보고 간다 시찰하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현장 살리고 있는데 말씀 운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진행해 가셔요. 이분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설계하는 그 사람 참 어디 이런 사람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을 잘 만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뭐 아직 시공사 선정 안 했지만 그 시공하려고 하는 그 대구 장로님 돈을 남길 생각을 안 한대요. 교회 지어주고 자기 이윤 남길 생각을 안 한대요. 그냥 자기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없대요.
교회를 지어주고 자기가 얼마를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대. 그냥 자기 돈 들여서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지 교회에 얼마 남겨먹으려는 생각을 안 하신다. 이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설계사, 시공사, 은행, 하나님이 준비된 만남, 성령 인도 만남 속에서 준비된 만남을 주셨어요. 준비된 만남을. 그거 시공사 잘못 만나갖고 설계 잘 해놓고 돈 떼먹고 도망가는 인간도 있고요. 어떤 사람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친구가 갖고 맡겼는데 계약금 받고 튀었대. 계약금 받고 튀었대요. 어떤 사람은 은행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갖고 건물 지면서 막 8년이 지나도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막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축이 딱 시작되면 준공될 때까지 빨리 이거를 정확한 시간표 자금이 지급이 되고 빨리 건물을 완공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냥 자기들이 해결한다고 해놓고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니까 막 이자만 막 올라가고 건물은 안 지어지고 성도들은 어려워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말씀. 여러분 인생이 혹시 어렵습니까?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모릅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합니까? 소망 없습니까? 뭐 하라고요? 복음 누리라고. 1번이에요, 1번. 몸이 아파요? 찬양 부를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요.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흑암 떠나갑니다.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 교회 다 감기 걸렸는데 지금 감기 바이러스 다 떠나갈지어다 지금. 그때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붙잡. 그러면 주님 뭐 하시냐? 일을 행하셔. 일을. 여러분 불신자도 일할 때 돈을 줘야 일을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는 순간, 거기에 아멘하는 순간, 그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굽니까?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니까요. 누구의 도움 없이 자존하시는 분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이, 그 여호와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고 불가능이 없는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잖아요. 무슨 일을 합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여러분 일을 행하신다는 게 여러분 시다바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다바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전 세계 237개 나라, 땅끝이죠. 237개 나라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치유하고 복음 전할 제자들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업이 여기에 있고 직업이 여기에 있고 인생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이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가 일하십니다. 찬양 있죠? 누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뭘 믿는 자에게? 뒤에가 생각이 안 나. 어? 주의 믿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우리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여러분 다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정체성을 기억하세요.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이 진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하는 교회를 도왔다. 장로님 사업에 영원토록 축복하실 겁니다. 반대로 장로님이 이상한 교회를 도왔다. 장로님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장로님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여호와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우리가 전도자라면 우리의 인생 완벽하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면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분이 뭐 하십니까? 그것을 만들며 일을 만들어 가셔요.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무엇을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뭘 가지고 있냐? 내 생각을 가지고 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내 생각을 성취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요. 근데 보통 우리는 내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며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아야 되냐? 이 일을 향한,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 계획을 잡는데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보통 우리는 내 계획을 막 앞세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잡을 때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인데 우리는 보통 내 계획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 뜻? 다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만들며 모든 걸 성취하신다. 성전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만들어가고 계시고 성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일을 하도록 부르짖으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기도로, 작은 일도 기도로 해결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부르짖으면 무슨 일을 합니까? 응답. 구한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모든 걸 구하세요. 구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수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그 축복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을 구입할 때 그 앞에 물 있는지도 몰랐어요. 뭐 찾다 보니 어디 하다 보니 그곳에 물이 이게 그 관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물이 그 인허가 내기 전까지도 거기 3월 달에 올 봄에 거기 물 올라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죠? 포도원에 물 올라가는지도 몰랐다니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려고 해도 못 맞추겠네, 진짜로. 여러분. 하려고 해도 못 맞추겠어,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네요. 우리 부르짖을 때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의 군대를 통해서. 그 만약에 거기에 불교 신자였으면 어떡할 뻔했고 그 사람도 이름 자체가 포도원.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중간에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코로나도 한번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이 아저씨 병원에 입원해갖고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 부르짖을 때 여러분 진짜 대충 기도하지 말고요. 영적 싸움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질적인 영적 문제 있잖아요. 사단이 갖고 노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영적 싸움 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응답 없으면 하나님 왜 안 주냐고 막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네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알게 하실 거예요. 이미 다 줬구나 알게 하실 거예요. 뭘 더 구하냐 알게 하실 거예요. 그 뭐가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뭐 하신 게 보이시리라. 반드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시리라. 여러분 눈에 보여질 만큼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 딱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 그 다음에 현장에 이 말씀 운동,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 우리 이거 하려고 지금 기도하는데요. 내가 있는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장소가 되도록. 여러분 진짜 성전 마음 담아보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보라니까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왜? 누군가 부르짖었거든. 뭐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붙잡고. 그러니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답답해요? 소망 없어요? 미래 없어 보여요? 지금 여러분 현실 같죠 이게? 복음 누려라. 그래서 복음 누리는 시간 찾아라. 복음 듣는 시간 찾아라. 시간 날 때, 틈날 때마다 계속 복음을 들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어라, 여러분. 문제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끝나. 왜냐? 말씀이 임하면요, 확신 생기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걸 성취하시거든요. 그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 현장에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증인되죠. 오늘 오집사님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우리 교회 여기 세워질 때 전부 저 다락방 할 때부터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도 지금 계속 옆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2, 35천 갈 증거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니까요, 지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다니까요.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이번 주에 쓰지 마시고 진짜 기도 누리세요. 그리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거 있는 사람은 바울처럼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니까 말씀 붙잡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이 어떠하든지 복음 속에 들어가시고 말씀 딱 누리는 그런 멋진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부르짖어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 기간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의 시공사 또 은행 그리고 설계 또 인허가 모든 관련된 곳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